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고민하며 어떻게 그들을 시대를 살리는 21세기 주역으로 만들 것인가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작은 기도의 불씨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여기 작은 자들의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혼란한 이 국가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모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우리 모임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현장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전 존재 가운데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현장 가운데 닫힌 문들이 예수 이름으로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이 지역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잘못된 종교의 흐름이 꺾이게 하옵시며 이 지역에 감추어진 제자들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근본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큰 축복의 빛이 발산되어져 어둠들이 드러나고 이 지역이 살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왜 하필 성령 충만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제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무지했느냐?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성령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또 제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역사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니까 방언도 하고 그리고 또 예언도 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때부터 그들의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 개의 영이 존재하지요. 하나는 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영이죠. 사탄이 이 악한 영을 부리잖아요. 악령.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령의 반대, 이제 성령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령과 악령 충만은 달라요. 그러겠죠. 그래서 무당들도 배워서 하는 학습무가 있고 전통적으로 부모에게 이어받아서 하는 전통무가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신을 받은 강신무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무당인데 달라요. 지난번 최진실 그 어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딸을 잃고 사위를 잃고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너무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손주 이 녀석들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 이제 그분이 고백하기를, 어머니가 고백하기를 자꾸 최순실이라고 그러네. 최진실. 참 하도 최순실이 각인돼가지고 뿌리 내려서 체질화 됐네. 그런데 조성민 야구 선수가 멋지잖아요. 이제 결혼한다고 하길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다고 하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 그 말이 안 들리죠.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저기 어디 저쪽 강북 어디 뭐 북한산 그쪽에 용화단은 가서 이제 뭐 그 보살한테 가서 물어봤다나요. 스님한테 물어봤다나요. 이게 물어보니까 두 사람 결혼하면 둘 다 죽는다 그랬대요. 결혼하면 안 돼. 죽는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 결국엔 죽었잖아요. 최진실이 죽고 조성민이 죽고 그것도 동생이 죽었잖아요. 죽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 기자들이 그 스님이 그 보살이 누군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서 막 산을 뒤졌는데 못 찾았다고 하잖아요. 왜요? 강신모라. 강신모. 예, 강신모. 이게 중요하죠. 이게 신을 받으면 작두이도 뛰고 그러면 사람들 오면은 잘 맞추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들잖아요. 성령과 성령 충만이 다르죠.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계심도 모른 제자.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 이게 제자야. 참. 그런데 성령을 알기는 아는데 성령 충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는 성령의 비밀을 진짜 알고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딱 부탁하고 왔습니다.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전도하러 가려고 하지도 말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마. 능력 받고 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뭔가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연약한 걸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한계와 열악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성령 충만이야. 그게 답이라는 거죠. 답이야. 성령 충만이 답이라니까요. 전부 성경 보라니까요. 자,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강조를 했는가? 왜 그래요? 지금 사탄이 심어놓은 12가지 이 문제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 버렸어.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화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은 12가지 이 문제에 다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시스템들이죠. 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 12가지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 그리고 아직도 무속, 그리고 점술, 우상,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왔는데 아직 남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이미 체질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치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치유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 4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틈을 타요.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자꾸만 공격을 하고 정치인들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요. 그러면서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걸려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내가 이 12가지 문제 가운데 계속 빠져서 묶여 있어 버리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딱 되는가 하니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렇게 딱 변합니다. 왠지 모르게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져. 응? 그러니까 사람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분열이 일어나요. 사람이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 정신적인 분열 현상들. 자꾸만 어디 사람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적응도 못하고 분열이 되어져 가지고 막 이제 갈팡질팡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결정해야 될까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이제 막 빠져버려 집착을 해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돈에 집착하고 여러분 건강 문제가 얼마나 요즘 심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무슨 식품이 좋네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예?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 사람에게 막 이렇게 집착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배경 속에서 이제는 막 중독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도박 심각해요. 그 화투가 그렇게 무서운가요? 화투를 치는데 도무지 절제가 안 돼가지고 집 다 팔아먹고 땅 문서 다 갖다 주고도 그래도 그게 안 끊어지나 봐요. 그래서 손가락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발가락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중독이 참 무서워 이게. 그래서 이사를 해가지고 부인이 막 서울에서 너무 중독에 빠져가지고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사를 저 시골로 갔는데 시골 가니까 거기에 또 도박꾼들끼리 딱 모여있다고. 또 부인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사람이 바뀌어야지 환경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예?
도박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지고 그리고 또 또 뭡니까? 마약에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빠져요. 중독이 있잖아요. 그러게 헤어나오지 못해. 왜 그래요? 12가지 문제의 시스템 속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구원받아 놓고도 거기에 있으면 사탄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니고 여기 빠져 있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요 어떤 기도가 되냐? 사탄을 모시는, 초청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을 끌어들이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맨날 기도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맨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걸 가지고만 그런다니까요. 왜 성령 충만인가? 이건 분필을 이런 거 놓지 말아요. 자꾸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 오직 성령이요. 오직 성령 충만만이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여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나를 이길 수 있어. 성령 충만해야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 성령 충만해야 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어. 성령 충만해야 내 사람의 말에 걸려들지 않아. 성령 충만해야만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리드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 답이라니까. 성령 충만이 답이요. 이것은 말로 해석할 수가 없어.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고 사람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돈 따라가요. 돈이 끌려와야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배소 지역에 와서 바울이 하는 말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안수에서 성령 충만 받게 하잖아요. 왜냐? 성령에 대해서 몰라가지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체험이 어떤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그 현장에 임했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얘기예요. 잘 묵상하래. 성령 충만에 있어서 보세요. 성령 충만의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 단회설, 반복설, 이런 신학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속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단회설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한 번 내가 받았으면 끝나지, 마가다락방에 한 번 성령 임했으면 끝나지, 뭘 또 성령을 받아야 되고 뭘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어디에서 주장을 많이 하느냐면은 장로교에서 많이 합니다. 아니다. 성령은 한 번 임했지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것 반대가 나왔는데 그게 오순절 계통의 지금 순복음교회 같은데, 그런데 영속설은 지금 다 막지만 한쪽을 주장하면 틀리다 해서 나온 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단에서 이야기를 뭔 이야기를 하느냐?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임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그리고 영원까지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 성령이 그때부터 존재한 건 아니다. 벌써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성령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시로 모시로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받을 자격이 있다. 어느 특정한 날만, 두흥의 날만 금식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4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장로교는요 너무 조용하죠. 그런데 순복음 오순절 계통은 좀 시끄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좀 차갑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뜨겁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체험이 없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체험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영속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복설을 주장하는 이쪽 계통에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쪽에는 영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왜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지금 역사하는 것을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방언.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은 뭔 이야기도 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방언을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건 틀린 말인데. 그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요. 어떤 현실 가운데 있든지 간에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 오늘 성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봐야 돼.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걸 보면 따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가정생활에도 자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가정생활도 거기에서 자기가 승리했고, 노예로 갔는데 노예에서도 승리했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승리했어요. 왜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요셉의 인격과 의지와 결단력이 있어서 그 환경을 이긴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의지력이 약해요. 금방 사람이 자꾸 변하잖아요. 사람이요, 조금 어려워지면은 조금 낙심도 되고 의기소침해 되고 자꾸 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걸 넘어서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지고 난 이후부터 사울 왕의 악신을 몰아내요. 벌써요. 그리고 골리앗을 그때부터 꺾어요. 다윗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 마가다락방에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에 있는 이 능력이 임하고 난 이후에 방언이 터지고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도망가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요? 성령께 완전히 붙잡히면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거기 가면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걸 알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이 가지 말라 울면서 말립니다.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예? 환난과 핍박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 사람에 끌리거나 환경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 매여 끌려서 갔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 여러분들이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이길 수 있어. 그래야 어려운 현실들을 이길 수 있다니까. 그래야만이 내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사람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냥 인본주의 있을 수밖에 없어. 또 그러면 또 대책을 세우고 또 고민하고. 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끌려다녀야 돼.
끌려다녀야 돼.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끌 수가 있어요. 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양을 하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알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미래를 보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구를 한번 써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가서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에 가서 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태산 같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직, 이 말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그래서 이건 영원한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기도 제목. 오직 성령. 그렇잖아요. 막 내가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이런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서 23절에 가서 딱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그렇죠. 기뻐할 수 없는데 그냥 기뻐. 왜냐? 내가 막 무엇인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열매로 그렇게 나타난다. 편안할 수 없어. 그런데 편안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편안할까요? 편안할까? 저는 만약에 그런 데 갔다 그러면 저는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할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참을 수 없는데 참아지고 기다릴 수 없는데 기다리지는 비밀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도무지 혼란스럽고 무엇인가 자꾸만 집착하게 되어지고 중독이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이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방법과 아무리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잖아.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딱 답을 줬어.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다 가능해. 나를 이길 수가 있다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설교를 자꾸 들으세요. 듣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믿음으로 딱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해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내 주어진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나만에 있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저는 우리 백미라 권사님이 목이 아픈데 오늘 찬양을 보면 참 그래도 잘 하셨네. 제가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야, 찬양하다가 혹시 찬양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을까. 아이고, 마지막에는 막 목이 갈라고도만. 예? 그렇죠. 그런데 찬양하시는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이야, 나도 따라서 했다니 속에서 목양실에서 얼마나 좋은지. 그 막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찬양, 예?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 백미라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그래요? 예? 참 귀한 분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 자리 금요일날. 저는 그냥 어떤 때는 백미라 권사님 때문에 힘난다니까요. 비상특별기도에 항상 와. 제 양만 안 오면 우리가 할까 안 할까 참 걱정되네. 자, 감사하지.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딱 가면은 여러분들이 딱 영안이 열릴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되면은 뭐가 와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와 있음이 보여져야 되는데 봐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 속에 응답이 들어있어. 작은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놓치고 뭔가 막 허황되게 그러지 말고 작은 거,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는 그 사람 중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다니까. 작은 거.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 작은 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작은 거.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뭔 일을 해도 작은 것을 성실하게. 응?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가까이. 내 가까이 축복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이미 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다니까요. 성도들 속에 이미 와 있어요. 저는 그걸 딱 밖에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 축복을 이미 다 우리 성도들 중에 다 축복이 이미 와 있구나. 성도들 속에 축복이 와 있구나. 성도들 속에서 찾아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내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자꾸만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늘 왜 성령 충만인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왜 성령 충만인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인생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문제 가운데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져서 사탄에게 우리가 종종 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느 곳에 집착하고 중독에 빠져서 우리는 종종 힘을 잃어버리고 눌리고 갇히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을 우리 각자에게 지금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